함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신들과의 다른 점과 왜 기독교가 탁월한 종교, 아니 계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좋은 시절 지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고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도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없고 모두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졌으며 사람은 그 만들어진 신 앞에 복받기 위해 스스로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죠. 기독교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모든 복을 내려주셨음을 아는 것이다. 아는 종교다라고 얘기했고요. 창조 때의 복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그리고 끝없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만이 있고 소망만이 있는 그런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외에는 어떠한 것에서도 인생의 본질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구원이 없고 회복과 만족과 깨달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절대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절대성은 교회의 크기나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재정적인 건실함에 해당되어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절대성은 뭐에 있느냐? 진리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의 사서오경이나 불가의 불경은 모두 절대적인 깨달음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 철학도 모든 이해를 가진 안경을 씌워줄 뿐이지 그들로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등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나온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를 알 수 있게 도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비진리 속에서 자신의 거짓부렁을 통해 자족하고 있는 그런 모양들인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비진리로 가득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을 찾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늘 가슴 한켠에 공허함이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갈구조차도 없다는 게 더 세상의 공허함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공허함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대답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로 자신들은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의 소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생각이야 그건. 그래가지고는 본질을 알 수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분명한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개미가 굴에서 나와서 먹이를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과자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개미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개미가 먹이를 딱 물고 다시 굴로 향해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입에 물려있던 그 과자가 싹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새가 과자를 물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개미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입에 있던 과자를 새가 물고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개미는 이 평면이라고 사는
2차원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새는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에 사는 동물이에요. 2차원적인 존재는 3차원적인 존재를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새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3차원을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새에게는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 차원,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차원,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새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등한 존재들은 고등한 존재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미가 새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새도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또 그와 같은 이치로 봤을 때 동일하게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의 세계를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 사람에게도 주어진 차원과 역량은 그 초월된 신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초월해 보려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보려고 공부도 더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런 허황된 바벨탑도 쌓아보고 고생도 해보고 자신을 괴롭혀보기도 하지만 신적인 세상을 다다를 수 없고 결국은 사람 안에 공허함만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인으로서 사람은 결국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수준 차원에 사시는지도 확인할 수조차 없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요구의 기원은 이래요.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의 가톨릭 전통은 인간의 이성을 높이 판단했습니다. 높이 판단했어요. 생각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들을 막 덮쳤어요. 이 세 생각은 결국은 인문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낳았고 이신론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 안에는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이성이 있다. 그 이성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타내고 있는 어떤 광신적인 신비주의나 개인의 경건주의 이런 거 대신 여러분들이 그 이성에 집중해서 머릿속에 자꾸 하나님을 신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건전한 윤리와 도덕적인 의식이 생기고 또 그런 노력 속에서 또 관용의 원칙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당신들도 신적인 수준의 지식과 높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알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 신적인 요소답게 사는 것, 그런 소양들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견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종교심이 있는 이들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라 기독교를 치부해버리고 상식과 학습된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종교로 특별한 것이 있다면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사상들이 객관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 데는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어요. 객관적인,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고 모두에게 맞는 그런 객관적인 조건에 부합하다. 그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관심을 보이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신비한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써있죠.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보여줘 봐라.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자기라고 하는 소견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기독교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것이 없다면 니들이 다른 종교랑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하는 거죠. 잘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수는 상상 속의 인물이다. 예수가 했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믿지 않는다. 등등의 비성경적인 말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에 리 스트로베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폄하하는 비기독교인들, 넌크리스찬들에게 반박을 해요.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동안 성경에 대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짓 비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가 하신 모든 일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12절을 봐도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더 이상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충분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가 보여주시는 모든 부분들이 다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자의 새끼는 뭐가 나옵니까? 사자가 나와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분은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더 이상 내가 뭘 보여줘야 되니? 내가 그만큼 나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뭘 이해를 갖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답으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벌인 일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들의 무리가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선포, 야 정말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그 이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사람들이 따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쫓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우와,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놀라운 일들을 벌일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로구나. 내가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나 배고픈 것도 채워보고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병들을, 잡기들 쫓는 일들을 한번 얻어보겠다. 이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함은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거룩한 진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진리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나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것은 아예 좀 그렇고 나에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배불리 먹여주면 되는 거 아니요? 나에게 그거 해주면 돼요. 나 쫓아다닐 테니까 그런 거 나 좀 많이 보여주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경우 이런 습관 때문에 참 대화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의 습관이 성경의 바른 풀이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역대하 1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면은 일천 희생으로의 번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제사를 드립니다. 소위 말하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일천번제란 말이 들어봤어요? 일천번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천번제라니까 1000번. 1000번 드리는 제사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해서 첫 번째 예물, 두 번째 예물, 680번째 예물, 79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나 1000번, 1000번째 드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헌금했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라고 해서 1000번의 제사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정성 들인 예배다, 제사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 거기 있는 모습들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당 앞에 있는 놋 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1000번의 횟수, 헌금 첫 번째, 헌금 680번째, 헌금 790번째, 헌금 999번째, 헌금 1000번째. 완전히 비성경적인 얘기, 비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보게 되면 거기 역대하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다 뭐 했습니까? 송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 어휴 기특한 것 내가 모든 재산과 군사와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내 꿈에 내 기도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장준호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680번째 헌금 드리거든요. 내가 이제는 320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320번 채워서 1000번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갈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 말 해주면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 척하고 강요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갖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곳곳에서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신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율법적인 의식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한 일이다라고 가르쳐주신 산상수훈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도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야.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관념적인 종교야. 니들 그러면서 뭘 보여줘야지 너희들 믿을 거 아니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산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기독교를 마치 추상적인 종교로 보고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믿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과 일반 계시인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 아니면 기독교 아니라고 보여주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봤으면 그걸 믿을 것 같냐고요? 우리 구약시대 한번 보시자고요. 출애굽 당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 사람들을 내보내줘라. 우리는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겠노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 우리를 내보내줘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보내주지 않아요. 왜요? 7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큰 노동력이에요.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옥수수 밭을 일구면 70만이 가꾸니까 얼마나 많이 바꿔주겠습니까? 땅을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포기하라고? 바로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율법, 내 지식을 포기하라고? 아예 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여태까지 30년을 살았고 50년을 살았고 70년을 살았는데 어찌 그동안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지혜들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 나는 포기 못해. 그 앞에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당신 빨리 포기하고 보내주시오 라고 모세가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줍니다. 피해, 재난,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독소, 우박, 메뚜기, 어둠, 9번째까지도 끝까지 버틴다니까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참 의아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5번째 재앙까지, 가축의 전염병까지는 바로가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가 강팍해서 그냥 절대 안 보내준다라고 버틴다고요. 물론 거짓말을 해서 버티게 하게 되지만, 그런데 6번째에 독종의 재앙으로부터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재앙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달라붙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달라붙게 만드느냐? 자기 의지에 달라붙게, 자기 속 사람의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도록 거기에 달라붙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야 네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그 마음을 방치해버렸더니 그가 10번째 재앙이 다 될 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찌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특별한 현상 아닙니까? 예?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박이 막 떨어져요. 메뚜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개구리가 막 뛰어오르고 파리가 막 가축들은 전염병에 걸려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런 표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내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자기 생각들을 고집하더라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장자가 되어서 아들을 다 죽게 만들고 나서는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다 나와서 뭘 맞닥뜨리냐면 홍해를 맞닥뜨린다고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버려요. 히브리 사람들이 다 건너갔어요. 여전히 홍해는 물이 갈라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험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우와,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홍해가 갈라져 있어? 아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물에 덮쳐버리면 자기 목숨도 죽는데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애굽 군대들은 물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홍해 속으로 그냥 막 돌고 들어가요. 왜요? 저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저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아니면 저 사람들 노예로 다시 한번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야 된다고 하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홍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죽음의 사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소견 자기 생각 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하다가 홍해에 갇혀서 싸그리 다 죽고 말잖아요. 이적과 표적 기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니까요. 그 일의 결과가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무작정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아세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주광성이라고. 나방이 불 가운데로 그 불빛에 눈이 어두워서 죽음을 앞에 놔놓고도 들어간다니까요. 죄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방처럼 죽음의 길로 그냥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표징을 보여줘달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결국 바로와 애굽의 군대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표적들을 보면서도 죽음의 길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묘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편 53편 거기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여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뼈에 흩어짐을 당할 거예요.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즐거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추상적인 종교입니까? 그렇게 꼭 표적을 보여줘야지 믿을 만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 속의 종교냐 하는 겁니다. 잠시 언급했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추상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인 종교입니다. 성경 속 역사를 담은 여러 책들에는 실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사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 속 인물도 시대 상황도 사건도 문화적 산물인 기독교의 기록된 문자를 분석하면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조 목적을 따라서 피조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1년이 365일 속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을까? 밤낮의 조화가 어찌 밤이 있으면 낮이 없고 낮이 있으면 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또 바다가 해변을 넘어서 늘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때는 산으로 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으로 덮지도 않은 그런 모순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법칙도 절대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법칙은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만들어서 탄생하게끔 만든 그 법칙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뭐 인큐베이터에다 만든다, 어디 뭐 유전자를 해서 만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손가락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부위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신 이가 이제는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죽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때에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정말 천년을 살고자 했던 진시황도 결국은 불로초를 못 찾고 불로초도 아무 가치 없는 거죠.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폴레옹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에게도 전염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섭리로 다스려지는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딸 셋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쟤들한테 내 얼굴이 있지? 근데 가끔 보면 제 아내 얼굴이 저 아이들 얼굴 보면서 와, 참 신기해. 진짜 어떻게 저 아이들 얼굴에 제 와이프의 얼굴이 있을까? 하나님 법칙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옆집에 새로 며칠 전에 이사를 왔어요. 그 학생을 먼저 봤어요. 여중생이에요. 보니까 짤따막하고 통통하고 까무잡잡하고 그래요. 아이 저런 학생이 이사를 왔네? 이랬는데 내려가다가 주차장에서 비스무리하게 생긴 분을 만났어요. 조그맣고 통통하고 까무잡잡하신 여자분이 이렇게 아주머니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혹시 아니나 다를까? 딱 나중에 이제 볼일 보고 집에 딱 들어오면서 딱 봤는데 그 아주머니하고 그 여중생하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 법칙이라니까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들이 창조주이신 분, 섭리로 작정하신 분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으세요?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물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은 되게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사랑이 뭐냐? 소망, 온유, 절제, 인내, 연합,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들 사실상 추상적인 단어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알아보겠노라고 사전에 찾아서 믿음, 그러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믿음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작은 설명이죠. 더 크고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건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관념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이것도 추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이에게는 결과적으로 멸망을 주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믿어 주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최후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삶이다. 부패가 오염이 없는 완전한 삶이다. 완전 성안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삶이다 라고 그 삶을 줄 것인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구원받을 자의 그 삶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삶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어지는 그 개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삶,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소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추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끝낼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니까. 이거는 추상적이지도 관념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난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겠냐라고 말을 하냐면 불신자들, 지옥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박탈당해 영원히 어두움 속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꺼지지 않은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다시금 기회가 없는 최후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생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말 맺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쫓는 사람에게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사랑이 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그 삶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성도들을 이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은총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믿기만 해라. 행하기만 해라. 살기만 해라. 반면에 불신자들에겐 그런 최후의 심판이 있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기독교는 정말로 구체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실천적이고 정말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종교가 기독교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가, 이웃이 그 추상적인 관념과 추상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운운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현실의 직면에 있어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잔치 속에서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부모, 형제, 자매, 이웃과 친구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불못에서 다 떨어져 있다니까요. 영원히 구더기가 타들어가 죽지 않는 그런 불못. 영원히 그 목마름 속에서 허덕허덕대면서 손끝에 물 묻혀서 내 입술을 서늘케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빌어하려는 그 상황 속에 놓여진다니까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정신적인 압박,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찌 전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찌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믿을 테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기독교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사람들한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바른 진리를 듣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기독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것들을 삶으로 실제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입니다. 낮은 문턱이 있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아주 높은 종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철학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대 주관주의 철학도 아닙니다. 과학과 경험과 지식을 통해 확인하는 이신론 종교가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보여주는 신비주의, 신비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리를 쫓아 현실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믿어지세요? 기독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상 실천적인 구체적인 종교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거기 써있죠?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